느헤미야 4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을 들여 일하는 백성.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마음을 들여 일하는 성도 됩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음을 들여 일하는 우리 한결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오후만 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삼여 봉사회 뿐만 아니라 여봉사회를 함께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 기관들에서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에 어제 오늘 양일간에 거쳐서 기대 이상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는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임원진들과 우리 또 각 기관장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후에는 보니까 우리 김보영 장로님 중심으로 해서 또 여러분의 남자 집사님들이 참석하셨으면 참 좋겠지만 딱 한 분 정동수 집사님이 옆에서 같이 거들어 주셔서 보통 사람 몸무게보다 더 많이 나간 돌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나르셔서 교회 옆에 있는 조금 흙이 유실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잘 메꾸신 작업들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런 귀한 마음들을 귀하게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마음을 들여 일하는 백성이 됩시다. 우리 옆에 자녀들이 있는데요. 우리 자녀들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마음을 들여 일하는 자녀들 됩시다.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마음을 들여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상재야, 옆에 좀 도와줘라. 네 보고 있는 거다.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들여 하나님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아닥사스다 왕의 허가를 받은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에 착수합니다. 이 모든 일을 진두지휘하는 사람은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이 모든 것을 관장하신 분은 어쩌면 느헤미야에게 성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이내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더 나아가 주변 대적들의 숱한 공격으로 인하여서 시리에 빠져있던 예루살렘 주민들이 성벽 재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이 3장 말씀에 전반적으로 걸쳐 나타납니다. 3장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주민은 한 마음으로 성벽 재건에 대한 느헤미야의 권면에 신실하게 따랐습니다. 둘째로 예루살렘 주민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형통하게 하실 것을 확신하며 한 마음으로 일하였습니다. 느헤미야처럼 예루살렘 주민들처럼 힘든 가운데서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다면 그들이 어떻게 쓰임받았는지를 두 가지로 정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을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겠는데요. 먼저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1절 제가 읽고요. 2절 성도님들이 읽어주시고요. 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아멘. 첫째,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주민은 대적들의 반대 속에서도 쓰임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쓰임 받았느냐?
대적들의 방해 속에서도, 반대 속에서도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주민들은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주민들은 성벽 재건을 하면서 여전히 대적들의 방해를 받았습니다. 성벽 재건이 진행되면 될수록 대적들의 공격은 점점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여기 앞장선 사람이 바로 산발락과 도비아입니다.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던 대로 이들은 각각 사마리아와 모압 지역의 암몬 지역의 총독들로서 유대 지역을 자신들이 다스리기를 원했던 사람들입니다. 산발락의 입장에서 유다 지역을 통치하고 싶은 자신의 입장을 피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루살렘 주민들이, 여전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있는 장면들이 여간 껄쩍지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화를 내었던 산발락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방금 읽었던 말씀에 나타납니다. 산발락의 분노는 비열한 조롱과 비아냥거림으로 인해 나타납니다. 이런 조롱과 비아냥거림은 그와 뜻을 함께한 도비아에게도 인해 나타납니다. 우리는 가끔 어려운 일들을 만나거나 결정할 때 종종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에 순적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물론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있는 바와 원하는 바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순적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음을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진행하는 성벽 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발견합니다. 만약 그럴 일은 없겠지만 지금까지 지속적인 방해가 있어왔던 일들이라고 해서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성벽 재건을 포기하였다면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아마 그런 일들은 없었겠지만 만약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은 아마 변함없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이 일들을 맡았던 예루살렘 주민들은 그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그 일들을 감당해내고 있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런 어려움들이 부담스러웠고 피곤하고 이왕이면 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과정을 통해서 확신하는 것은 이런 방해와 난관은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을 포기해야 할 이유가 아니라 더욱더 한길교회를 지키고 세우는 일이 이유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된 비난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계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대적들의 방해 공작 속에서도 여전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4절과 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4절을 읽겠습니다. 5절 우리 성도님들이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아멘. 계속해서 반대 속에서 쓰임받았던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주민입니다. 둘째로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주민은 대적들의 반대 속에서도 기도하였습니다. 뭐 하였다고요? 기도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면서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대적들의 방해 속에서 힘들어하였던 것처럼 한길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 섬기는 봉사의 자리에서 여러 일들로 인하여서 때로는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분들도 더러 계십니다. 그럼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되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그 세력을 물리쳐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는 산발락과 도비아를 향해서 그들의 말대로 그들을 물리쳐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그들에 대한 악행과 일일이 그들에 대한 말을 언급하면서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그들의 입으로 내뱉은 말들로 그들을 멸하여달라고 정확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면서 당하였던 어려움처럼 실제 우리 교회도 연초에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몇몇 사람들로 인하여서 적지 않게 힘들었다는 표현은 쓰지 않겠습니다. 거슬렸던 적은 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으로는 몇몇 사람들의 말 같지도 않은 말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휘둘리는 것 같아 너무 자존심이 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의 말 같지도 않은 말에 휘둘리면 그들이
마치 이 교회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마냥 그들이 우쭐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도 전해 듣기로는 아직도 그들이 우쭐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 들립니다. 하지만 교회를 힘들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하시는 분들, 교회를 힘들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상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힘들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신 분들에게 저는 개인적으로 권면해 드리기를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가 할 일에 집중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 못 닦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들은 그들이고 우리는 우리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말과 행동을 겁없이 일삼는 그들에게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들이 과연 변화될 수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그런 일도 가능하겠지만 아마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일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과 맞서실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시간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나아갔던 방법처럼 그들의 말대로 그들에게 돌이켜달라고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기도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섞이지도 마시고 거기와 상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일에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과 맞서실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실 때 특별히 똑같이 비난하고 정죄하고 욕한다면 우리에게 무슨 선한 영향력이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악은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은 선으로 갚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공동체를 위해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나눌 때인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가 아마 2월 말에서 3월 초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말씀을 묵상한 것들을 밴드에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래저래 답답한 상황에서 말씀을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래저래 답답한 상황에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자고 했던 글들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런 모습이 지금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일상생활이 많이 힘들고 피곤하시겠지만 지금 우리는 마음을 아파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선하게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어쩌면 제 개인적 욕심인지 모르겠습니다. 보란듯이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의 대적 행위에 대해 일일이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약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게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계속해서 6절의 말씀입니다.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무가 연결되고 높이가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교회를 무너뜨리는 대적들의 방해는 주의 일을 포기해야 할 이유가 아닙니다.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나가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현재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의리없이 힘든 경기 속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면 기꺼이 무찔러서 헌신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피곤한 중에서도 함께 교회 일이라면 거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잘 해주시고 계십니다. 조금 부치시겠지만 만만치 않은 이때에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들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음에 더 나아가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항상 들어왔던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일하시는 백성 결코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을 위해서 헌신하는 물질, 당신을 위해서 헌신하는 시간, 당신을 위해서 드리는 마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사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에 알맞게 채워주시고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마음을 들여 일하는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느헤미야 가운데 나타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단순히 예루살렘 성벽 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성벽 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룰 하나님의 민족을 보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민족이 그 하나님의 보호 아래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한결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이 한결교회를 지키게 하시고 이 한결교회를 기도로서 섬기게 하시고 물질로서 섬기게 하시는 것, 단순히 교회 건물을 세우고 교회 건물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의 물질을 통하여서, 시간을 통하여서,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결교회를 통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더욱더 선명하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이 비록 새벽기도 시간 가운데, 특별히 또 목양실 가운데 부재 중에 계시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기도해야 될 때임을 깨달아 주시고 교회에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새벽기도 시간 가운데, 수요일기도 시간 가운데, 사랑방 모임 가운데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시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고 더욱더 함께 기도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입술로 간증하기를 바랍니다. 그러함을 통해서 이 간증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쌓이고 쌓여서 한길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길교회를 타고 넘쳐서 이 온산 땅에, 온양 땅에, 이 울산 땅에 점점 퍼져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기도하고 소망하기는 정말 우리 한길교회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영적으로, 수적으로 부흥했으면 하는 바입니다. 하나님, 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힘든 때에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함께 헌신하게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게 하신 것, 하나님 이 부흥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인도해 주시려는 그런 확신을 갖고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봉사의 자리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들여 하나님을 위하여서 일하였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한길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마음을 들여 일하고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을 아파요 라는 찬양인데요,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마음을 아파요. 진정을